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역사성 논쟁 중 역사적 아담은 있다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2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지난 2월 첫 주에 라메르 교수의 역사적 아담은 없다에 이어 오늘은 존 월튼 교수의 역사적 아담은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창조 기원에 대한 시리즈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월튼은 창세기 1장이 물질의 기원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기능 창조에 대한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우주 성전 낙성식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월튼의 견해에 대해서 지난 12월 달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월튼은 창세기 2장 15절의 두 단어 경작하며와 지키게 하시고에 주목합니다. 특히 경작하다라는 동사가 모세오경 전반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키다라는 동사는 모세오경에서 통상적으로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의 책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에서 제사장을 한 실존 인물이었다고 유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세밀히 비교하며 읽어보면 창조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술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 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집설입니다. 1장은 제사장 신분의 사람이 기록했고 2장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기록했다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의 헤르츠 연구소 소장인 요람 하존이는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는 유다 왕국과 성전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지만 귀환이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 즉 예레미야 혹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에 의해서 편집되고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편집 또는 저술한 핵심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로 유배간 유대민족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주변 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편집자는 유대 민족이 금방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5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배간 지역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져간 것을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쓸 때 핵심은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와 그 사건들에 비추어 오늘을 어떻게 살해할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창세기 2장은 1장의 6일째 날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보수 교단 목회자들이 전통적으로 이 견해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월튼은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1장의 후속편으로 간주하는 견해입니다. 즉 1장의 창조 이야기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을 상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창세기 1장의 6째 날 시작 당시 상황을 묘사하지 않으며 둘째로는 2장이 전하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에 24시간은 불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의 후편으로 제시되었다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월트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원형적 인물들로 실제 과거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실제 있었던 아브라함이 우리들과 생물학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 혹은 온 인류의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형에 대한 그와 같은 강조는 신학적으로 가능하며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나타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원형이라는 철학적인 용어에 대해 월튼이 의미하는 정의는 그것이 속한 그룹 내의 다른 모든 것들과 내적인 관계를 수립하면서 그것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원형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그가 인간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으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명칭은 후대에 주어진 문학적 표기로 우리는 이 명칭을 이 역사적 인물의 실제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원형적 개인이며 그는 모든 인류나 혹은 모든 남성을 대신하는 대표자로서 모든 행동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티끌로 지으셨다는 진술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티끌이 물질적 의미보다 원형적 의미를 전하는 구절입니다. 티끌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의 추론이 갖는 결론은 우리가 티끌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곧 모든 인간의 물질적 기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 과정을 통해 여성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에서 이끄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유사한 문맥에서 사용된 이끄셨으므로의 이 말씀을 윌트는 원형 인간인 아담이 인간 실존의 일상 영역에서 이끌려 복되게도 특별하게 준비된 장소로 옮겨졌다는 견해입니다. 만약 주변에 다른 이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 그들 중에서 선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가족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장 15절의 하반절에 있는 경작하다와 지키다의 두 단어를 원형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확하게 서술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오경에서 경작하다라는 동사는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가리키고 지키다라는 동사는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의 책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원형 인간의 역할은 만약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대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담이 인간 가운데서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창세기에서 하와의 원형적 역할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것을 모종의 중대한 외과 수술을 위해 필요한 마취 정도로 여깁니다. 누군가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성서 본문 안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깊은 잠이 종종 어떤 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로 요나서 1장 5절에서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든 경우처럼 대개 잠재적 위협이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이가 깊은 잠에 빠져 영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 체결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진 경우입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진 경우는 언약에 대한 승인을 다루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여주듯 그런 환상은 아주 중요한 영적 혹은 신학적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사용된 갈빗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성서에서 40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면을 가리키며 어떤 북쪽 또는 남쪽과 같은 방향이나 성전의 옆면 등과 같은 구조와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오직 두 개의 면만 있는 어떤 것의 한 면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면들은 쌍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형적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 원형적 남자의 두 가지 면 가운데 한 가지 면을 취하셨음을 암시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원형적 남자인 아담에게 이제 곧 소개할 여자의 본성과 정체성에 관해 중요한 무언가를 환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아담이 깨어났을 때 아담은 즉시 하와가 자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임을 알아차립니다. 이 표현에 뼈와 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갈비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월트는 만약 어떤 이들이 현대 과학의 몇 가지 진화론 모델 중 하나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의대에 인도되었다고 확신할 경우 진화론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설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만약 성서와 신학을 진지하게 다루는 진화론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개념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화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 행위를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창조 행위에 해당하며
진화를 통해 이룰 수 없었던 진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후에도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악한 것으로 여기는 활동들에 개입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책임을 추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래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무죄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불리는 이들을 성소에서 일할 대표자인 제사장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원형이자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들에게 지혜와 생명의 가능성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성소에 두는 것은 더 큰 질서를 수립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들이 지은 죄를 통해 무질서가 우주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박탈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존재한다고 해서 창조 세계가 더는 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질서와 생명과 지혜의 근원자 중심으로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선택을 통해 세상에 무질서를 가져왔고 그들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온 인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소 밖으로 내쳐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이제 그들 및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죽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무질서가 인간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신앙과 과거를 통합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윌튼이 역사적 아담은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들도 또한 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실존했던 아담의 나이에 대해서 구약학 김구원 교수의 견해를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이 좋아진 시대에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꿈만은 아니겠지만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의 평균 수명은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달리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긴 수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어 홍수 이전 세계에 있었던 수증기층이 해로운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변화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되었다는 주장은 노아의 예에서 무너집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홍수 후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350년을 더 살아 그의 조상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따라서 홍수 이후의 환경적 변화 때문에 인간 수명이 줄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아담은 그렇게 오래 살 이유가 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보듯 보통 족보에는 수명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세기 5장은 조금 특별한 족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5장과 수메르 왕명록을 비교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수메르 왕명록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왕들은 평균 3만 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최고 수명이 1000년을 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해해 왔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인간의 100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가 무지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날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은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화론을 포함한 창조론 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그중 어느 견해를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한국의 젊은 성서학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학의 상당 부분이 일반 평신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나눔 시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아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끝으로 창세기를 예레미야 또는 그의 제자의 기록으로 보는 요람 한의조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편집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다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지성은 제한적이고 인간의 알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성서 내러티브는 모세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이 점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에피소드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마다 이해와 관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서 저자들의 이해가 각각 제한적인 것이라면 진리에 대한 독자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견들을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능력 안에서 진리 탐구를 계속하도록 요청받고 도전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